불의 사용은 인류의 역사에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불의 사용은 인간이 동물들과 다른 점이죠. 그 불의 사용으로 인류의 문명 사회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불을 피웠냐 하면 부싯돌을 사용하거나 나무를 문질러서 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얻은 불을 꺼지지 않도록 무진예를 썼습니다. 현대에도 불을 잘 사용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죠. 석유, 화학, 원자탄, 원자력, 원자폭탄, 이게 불이요 권력이고 힘입니다. 그런데 진짜 불은 하늘에서 내려온 성령의 불입니다. 세상의 불은 세상 문명을 발전시키고 변화시키지만 그러나 그 불이 세상을 잿더미로 만들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불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 불로 무너진 이 땅을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2절에 이하에 보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성령의 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이 사건은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2장으로 끝나지 않고 사도행전의 곳곳에 장소가 다르고 시간이 달라도 동일하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장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뭐라 했냐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여기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데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가정에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오순절의 역사가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는 에베소 지역에서 시간과 공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 2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4차례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셨고 이 성령의 역사는 오늘날까지 이어진 줄로 믿습니다. 15세기에 종교개혁에 성령의 불이 10년 가운데 임하고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 대각성 운동을 통하여서 찰스 피니를 통해서 무디를 통하여서 성령의 바람이 일어났고 우리나라에는 1903년 원산의 해계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고 1907년에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났고 끊임없이 오늘 사도행전의 2장의 부흥의 역사가 오늘도 이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불이 여러분에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불이 여러분 교회를 유지하게 하는 거고 이 성령의 불이 나를 예수 믿게 하고 성령의 불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바람이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주여 이 대한민국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주세요. 이 대한민국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환란의 바람이 계속 불려요. 전 세계적으로 이 환란의 바람은 뭐냐면 전쟁을 통하여서 환란의 바람이 오죠. 지금도 여러분 전쟁이 지구상에 일어나죠. 환란의 바람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중국과 대만에 항상 환란의 바람이 일으키려고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이 한반도도 안전합니까? 항상 미사일을 쏘면서 위협하고 이 한반도에 환란의 바람이 전쟁의 바람이 불지 아니하고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제가 얘기하지만 이 성령의 바람은 성령의 불은요 소통의 역사예요. 하나님 이 한반도에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치권에도 가정에도 교회 안에도 다툼이 아니라 소통이 일어나고 합이 일어나는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불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할 때에 오늘 나타난 현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람이 임했고, 불이 임했고, 그 다음에 방언이 임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장에 나오는 방언을 우리가 이렇게 흔히 얘기죠. 예국어 방언이라 그러죠. 그런데 예국어 방언만 있는 거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보면 그 은사장에 보면 그 방언은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언이 있어요. 사람이 잘 알아들을 수 없는, 통역해야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방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나오는 16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표적이 나오는데 그 방언도 헬라어로 글로사를 써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방언도 글로사를 써요.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이 방언도 동일하게 헬라어 글로사를 써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방언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임했던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어떤 방언을 하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방언이 하나님께로 왔느냐 출처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의 역사가 귀로만,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눈에 보이고 그리고 듣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임하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내 지성에 그리고 내 모든 활동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성령이 지배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언어가 바뀌기 시작하는, 방언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언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지만 그 현상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언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방언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하십니까? 우리가 방언하면 이런 생각이에요. 아, 목사님 나 방언 못하는데요, 나 방언을 하는데요,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방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방언의 목적과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방언을 하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방언하는 목적과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기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혀가 작동하는 거예요. 내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방언의 현상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9절에서 11절이에요. 여러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지명들이 있죠. 16개국 이상 되는 그 나라들인데 11절에 뭐라 했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데 오순절 지키고 있던 각 나라 16개국에 온 사람들이 놀란 게 11절의 내용이에요. 뭐라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레데인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각 나라에서 왔으니까 각 나라 언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갈릴리 거의 대부분 출신이잖아요. 예국 여행 간 건 아니죠. 예국 여행 간다고 해서 내국어를 한다는 게 아니죠. 지금도 어려운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니까 언어가 바뀌는데 다른 언어로 했는데 16개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 자기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방언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방언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 하셨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니까요, 영어로 하고 중국어로 하고 일본어로 하고 스페인어로 하고 태국어로 하고 하니까 다 성경의 12절에 뭐라 했냐면 이렇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다 놀라고, 다 놀라며 방황했다는.
여러분, 제자들도 놀랐어요. 제자들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가 나는 예고 잘해, 그게 아니라 자기도 놀래. 듣는 사람도 놀랄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그리스도인들도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해서 자기 혀가 말을 하는데 자기들도 놀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무슨 언어를 한지를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방언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우리가 현상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방언의 현상보다 더 훨씬 중요한 게 이제 뭔지 아세요? 오늘 이 본문에는요, 방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통하기 시작해요. 16개국 사람들 언어가 통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방언을 통해서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서로 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에 예국어 방언을 하든지 하나님과 깊은 골방에서 기도한 그런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언에는 내용이 중요한데 그 내용이 뭐냐면 서로 통했다는 거예요. 방언의 결과는요, 서로 통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새로운 연합을 이뤘다는 것. 인종적으로, 국가적으로 언어가 다 달랐는데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서로 소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의 가장 중요한 표적이 뭐냐면 방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그 성령을 통해서 이로부터 내려온 그 능력, 그 능력의 정체가 뭐라고요? 말이에요. 방언입니다. 방언은 뭐냐? 서로의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서로의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방언은 다른 게 아니라 서로의 말을 알아듣는 것이요. 이것이 진짜 방언의 능력이에요. 나 혼자 랄랄라 한다고 골방에 들어가서 그게 방언이 아니라 방언은 소통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언어를 알아듣는 거예요.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이 방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순절 이 방언은 인류사에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언어가 소통이 안 되고 언어가 혼잡된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11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 당시 때 하나님을 배척하고 자기들끼리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겠다. 여러분, 언어를 혼잡하니까 서로 임하면서 대화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안 되니까 싸우죠. 그리고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언어가 혼잡해지면 다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소통이 안 됐는데 오늘 이 언어의 심판을 오순절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해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혀 언어가 다른데 그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들어지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통이 일어나지 않으면 방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의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막혔던 담이 사라지는 거예요. 소통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골방 안에서 막 알아듣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현상만 방언이 아니라 이 방언, 성령 충만하고 방언을 받는다는 것은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화해가 일어나고 사랑이 일어나고 서로 소통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의 성령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TV에서 부부 관계를 개선해 주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결혼하고 살면서 서로 사랑하기는커녕 점점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 부부가. 그래서 전문가를 찾아갔대요. 전문가가 하는 말이 서로 통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부간에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이 부부가 오랜만에 오붓하게 데이트를 갔어요. 얼마나 설렙니까?
아내가 얼마나 설레겠어요? 영화를 보고 쇼핑하기로 시내에 나간 거예요, 이 부부가. 거기까지 좋죠. 근데 영화관을 가는 길에 길거리에서 머리띠가 있잖아요, 여성들이. 머리띠가 보니까 예쁜 거예요. 근데 그 머리띠는 아이들이 하는 것 같은 그 머리띠인 거예요. 근데 이 아내가 머리띠를 딱 들고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 머리띠 예쁘다 그런 거예요, 아내가.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쓸데없는 소리, 빨리 가자 그런 거예요. 이게 조금 가다 보니까 아내가 화가 난 거예요, 갑자기.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갑자기 이유도 없이 남편을 생각할 때는 이유도 없이 짜증내니까 남편도 화가 난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영화도 안 보고 집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문가가 그 사건을 해석을 했어요. 이 간단한 대화 안에, 이 짧은 대화 안에 전하지 못한 내 말이 얼마나 많은가. 아내가 남편에게 전하지 못한 말이 이 짧은 내용 중에 얼마나 많은가. 알아듣지 못한 상대방의 말이 얼마나. 이 남편도 아내의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오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상대방의 언어를 모른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상대방의 언어를 모른다. 그럼 이런 거죠.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머리띠 예쁘지, 길에 가다가 영화 보러 가다가 이 머리띠 예쁘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아, 사죠. 그것도 있지만 이 예쁜 머리띠 학생들이나 하는 것인데 예쁘다는 거냐? 나도, 그죠? 사주란 말도 있지만 나도 이 귀엽고 청순하고 그 머리띠를 할 때가 있었다는 거죠. 나도 왕년에는 그런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랜만에 예출하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이렇게 젊었을 때 이렇게 한 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오랜만에 데이트하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든 거예요. 지금 할 수는 없지만 옛날 내가 그런 데 있지. 그러니까 이걸 뭐냐? 아내가 아내의 언어로 말한 거예요, 남편한테. 그런데 이 남편이 이 말을 아내의 언어로 받아들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어떻습니까? 남자는 남편의 언어로, 남자의 언어로만 받아요. 남편은 딱 이렇게 그 말을 하니까, 이 머리띠 예쁘지 하니까 남자는 이성적으로 두뇌를 돌립니다.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이 생각하기에 이 머리띠는 크기와 모양과 색깔이 당신과 어울리다고 생각해. 얘들이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자기 나이를 생각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리고 가격표를 보니까 15,000원인데. 아니, 싫어. 애들이 하는 것을 15,000원 주고 하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자기의 언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언어로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나이가 여보, 당신 60살이 넘었는데 유치하게 이걸 한다고 그러는 거냐. 가격도 어처구니없이 비싸구만. 그러면서 남자들이 이렇게,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오직? 영화 보는 거. 영화 보는 거. 서둘러 갑시다, 영화관. 이것을 한마디로 줄여서 뭐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 말이. 근데 그 말을 또 이 아내가 자기의 언어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봤냐? 아니, 늙어가지고 주책 없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당신은 늘 날 무시해. 그죠? 그죠? 왜 이런 데 돈을 써? 그 말에 뭐예요? 상처받아요. 나한테 해준 것이 지금까지 뭔데? 그러죠? 아내는요, 그 소리 듣고 자기 언어로 또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요, 서운해요. 짜증나요. 화가 나요. 또 그것을 보고 화를 내는 남편도 화가 나가지고 영화를 못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부부가 왜 틀어졌습니까? 이 부부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방언이 필요해요. 이 부부가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부부가 있으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의 현상 중에 특별히 뭐예요? 불이 임하고 바람이 임하는 현상보다도 방언이 임해야 돼요. 그 방언이 뭡니까? 소통이에요, 소통. 상대방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방언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아내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고 남편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내게 방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사자와 소의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사자와 소가 사랑에 빠졌어요. 그런데 사랑했는데 결국은 헤어졌어요. 결혼을 못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 사자는 소를 볼 때에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아껴두었던 가장 맛있는 고기를 먹으라고 준비한 거예요, 사자가. 소한테. 근데 소는 그 고기를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요, 너무 서운해. 자기가 사냥해가지고 아낀 가장 맛있는 고기를 준비했는데 소가 안 먹으니까 얼마나 서운한지 몰라요. 소는 소대로 사자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가장 좋은 최고급 싱싱한 풀을 준비한 거예요, 사자를 위해서. 그 사자는 이렇게 받아요. 세상에 나를 사랑한다 기껏 풀조가리들만 준비했다고 자기 언어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서운한 거예요. 서로 서운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내 방식대로 사랑해요. 내 방식대로 가정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을 언어로만 내 말만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정성을 다해서 내 할 만큼 다 했어. 그게 뭐냐? 내 방식대로는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내 기대와 상대방의 반응에 늘 서운해요. 그러면서 나는 잘못이 없어. 나는 반성을 안 해. 나는 최선을 다했고 상대방이 잘못했어 라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 체험을 해요. 믿음을 가져요.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전달을 잘 못해가지고 증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통하지 못하고 전달하지 못해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아요. 내 말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내 체험이 거짓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신앙을요, 내 말로만 해요. 상대방은 고려하지 않아요. 내 전도를 하더라도 내 언어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방언의 정체가 뭔지 아십니까?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언어가 아니라 상대방의 언어인 거예요. 내 말만 늘어뜨려 놓은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 돼요. 이게 방언이에요. 그게 소통인 거예요. 오늘 이로부터 내리는 능력, 성령의 능력, 하늘에서 임하는 능력은요, 16구교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했다는 거예요. 소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하나님만과 대화하는 이 소통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중요한 것이 뭐예요?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은 통역자를 했다는 거예요. 통역이라는 건 뭐예요? 소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냥 방언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건 골방에서 하나님과 하고 예언의 말을 더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소통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상대할 때에 가장 힘든 게 뭡니까? 가장 어려운 사람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말만 하고 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제일 어렵다고 하면서 우리도요, 상대방의 말을 안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대화를 안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힘든 사람이 소통이 안 된 사람이 하면서 나도 마음을 닫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대화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죠? 요즘 한국 교회 기독교인들은 자기들 말만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마음을 더 닫아버리는지, 기독교를 더 싫어하든지 나는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하는 사람. 여러분, 전도도 소통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증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되는 것도요, 소통이에요. 소통해야 돼요. 방언의 역사는요, 소통인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단체에서 강화문 집회를 해요. 자기 나름대로 옳은 소리 옳다고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옳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 말만 일방적으로 하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도요, 눈살을 찌푸리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방언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면, 내가 예국어 방언을 하든지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언어를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언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11절 봐보세요. 11절에 뭐라고 했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에 방언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현상이 막 중요한 당신 방언해, 그게 아니라 11절에 뭐냐? 그리스도인과 아라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방언을 하는데 뭐가 목적이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왜 방언을 주셨냐? 이 혀를 왜 알아듣지 못한 말을 하냐 했더니 하나님의 큰 일을 뭐요?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16개국 이상에 온 사람들에게 방언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데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방언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난 신비한 체험을 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하나님의 큰 일을요, 각 지역에 흩어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소통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죠. 성령 충만하면 인격이 변화돼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다르구나, 성령 받으니까 저들의 삶이 변화되었구나. 이게 뭐예요? 그게 방언이에요. 세상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저 교인 다니는 저 집사님, 저 권사님 보니까 정말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게 느끼겠구나. 그게 성령 충만은요, 방언의 역사로 나타나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소통이에요. 불신자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가요, 방언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그의 예수님의 삶과 그의 말씀이 뭐요? 불신자와 소통하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방언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삶이 변화되는데 그걸 통해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겠어요?
필요한 것이요, 방언의 은사예요. 왜 방언의 은사냐? 소통이 안 돼. 세상과 소통이 안 되고요. 우리 한국교회도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주세요. 이 한국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땅에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 정치권에도 서로요, 소통이 안 되니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소통이 안 되니까 싸우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왜 싸웁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그래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왜 싸우는가? 서로 소통이 안 되잖아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주세요. 방언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반도에도, 대한민국에도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소통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방언의 은사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에 성령 충만하여서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과 소통하고 불신자와 소통하고 공감하고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화해가 일어나고 사랑이 일어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방언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13, 14장 알아듣지 못하는, 야 나는 저 사람이 받지 못하는 방언 받았어 랄랄라 하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방언은 뭐라고요? 소통이에요. 고린도서 12장 13장 14장은요 하나님과의 뭐예요? 소통인 거예요. 그게 방언이에요. 하나님과 막혔던 것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방언.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하나님과 대화, 방언하는 거, 소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이웃도 사랑해야 돼. 이웃과도 소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방언의 내용이요, 방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거예요. 나 혼자 여러분 기도원 가가지고 골방에 가가지고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 소통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식과 교우들과 이웃들과 직장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방언의 은사를 받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방언 받으셨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한테 뭐 랄랄라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방언의 은사를 부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고 가정에서도 소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랑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웃과 소통하기 위해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 가정에서 이상하게 소통이 안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우리 대화가 안 돼요. 내 자녀와 대화가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남편의 언어, 아내의 언어, 내 자녀의 언어, 직장 동료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언어로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방언의 은사를 허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쏟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방언의 은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가정에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과 시댁 식구들과 이웃들과 친구들과 만나면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 내하 불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세요. 방언의 은사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정말 전쟁의 바람이 불지 않고 성령의 바람이, 소통의 바람이 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물어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사도행전의 2장에 성령의 불이, 성령의 바람이,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의 가정들이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대화가 일어나지 않고 불통이 일어나고 전쟁과 싸움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정치권에서 대화가 소통이 일어나지 않아서 계속 다투고 싸우고 아버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 가운데서도 부부간에도 또 자녀간에도 아버지 친척간 가족간 가운데서도 계속 소통이 일어나지 못하고 싸우고 다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알아들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내 진심을 오해되지 않고 잘 던져낼 수 있도록 내 입술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말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 진실되게 소통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더해주시고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나의 입술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말하심 따라서 말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